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날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첫날, 9월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 지금 계속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확하게 해 주심으로 이웃과,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또 깨지지 말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아니면 동료간이든 사업 파트너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바로 신뢰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깨지면,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노력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이 거짓말도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새빨간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 구분이 되는데요. 성경 속의 거짓말 가운데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떠오른 게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초반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애굽의 바로가 명령한 대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부릅니다. 왜 그랬냐?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들이 너무 건강해서 숨풍숨풍 나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어긴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집안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여요. 바로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하얀 거짓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짓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이 선한 거짓말. 그런데 반면에 보면 보세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역죄인이에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대역죄인들입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이라고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얀 거짓말, 거짓 증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그 거짓말이잖아 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자신의 위선을 포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하는 자들, 그것이 거짓 아닙니까? 선동하는 것,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동하는 그 모습,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입의 권세,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누군가를 증언해 줄 때에 거짓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얀 거짓말도 이야기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무엇일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을 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뱀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왜곡합니다.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말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죽는다라고 하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아.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인 진실을 왜곡하는 동시에 포장하여서 전해줍니다. 거짓이란 뱀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다가오라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내가 그 모습에서 쉼을 주겠다. 저 괜찮아요. 저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뜻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참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혹 지금 당장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으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참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멀리 보면, 아니 가까이 보더라도 내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히브리 산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내게 당장의 손해가 되고 내게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도 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